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죠. 9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위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시원해졌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란,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막연한 희망과 기대, 뭐라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다면 아마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그렇다면 참 힘든 인생, 병든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계절의 변화를 두고라도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기다림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 대구 제1교회도 좋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기간들을 잘 헤쳐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이제 되었죠. 그동안 많은 부흥을 이루고 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교회의 역사와 동떨어져서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조국의 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까지 선진국에 도달한 데까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리도 못 살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 치료하기 시작했고 또 학교를 지어서 문맹을 퇴치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골고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지대한 영향력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교회가 좀 많이 좀 변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원에 가는 분 없죠? 그리고 기도원 안 가나 물어보면 교회 가기도 힘든데 기도원까지 어떻게 가겠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요. 거의 뭐 안 온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배가 불렀나? 교회가 너무 부흥이 많이 됐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드디어 나오는 얘기들이 교회 영향력이 그만큼 줄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과거에는 이 사회의 등불이었어요. 등불.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었는데 빛을 밝힐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지 않나. 그 왜 사회의 병적 현상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대학생 애들이 동아리 모임이나 또 어떤 모임에서 마약 파티했다고 그러잖아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참 지저분한 일들을 하고 그게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되죠. 사실은 이 마약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하다. 심각해. 지금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20대 30대 애들이 심각하게 거기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도 신문이나 뉴스 보면 동성로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고 많은 도시가 많은데 왜 대구 동성로에서 그 짓을 하는가? 시골에서 보면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운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그 짓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 줄 수 없는 입장에 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아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기독교인이 되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질타의 소리들이 예언자적인 음성처럼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살고 있는 김천에는 김천대학교가요, 이 사립이었어요. 김천대학교가 요 몇 달 전에 구원파 이단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교수님 몇몇 분을 만나서 차를 나누면서 교수님들 그러시더라고. 참 답답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들 물론 그 학교 그 운영위원자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쓱싹 막 헤쳐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소문이 조금 나갔을 텐데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은 이상하게 잠잠하더라는 거라.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답답해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인가? 각 교회 지교회들 들여다보며 지교의 부흥과 지교의 문제점 해결하기에 정신이 없는 지금 지경에 와 있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의 어떤 병적 현상이나 또 잘못된 부분들을 일깨우는 이런 자성 현상들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성로의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막힌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 속에, 네 안에, 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확정해라, 확정해라. 시험해서 확정해라.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믿음으로 뜨거워져야 되죠?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다른 다 할 것 있다 할지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초로 돌아가야 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가 이제 감독으로 딱 잡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거라 그래요. 선수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 선수에게는 요게 부족하고 이 선수에게는 요게 부족하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타치해 나가면서 길러줬더니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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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만큼 완성이 되더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오래 예수 믿고 대를 이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큰 교회 다니다 보면 큰 교회의 역사가 내 믿음인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거 깨야 돼.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부터 우리가 따져나가 봐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좀 아멘 해봐요. 예, 아멘.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인들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줄 알아. 그런데 오늘은 좀 해봐요. 예, 저도 옛날에 10년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좀 움직이면서 이래야 좀 말씀 듣고 이래 하지. 가만히 있으면 나갈 때는 파스 붙이고 나가야 돼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됐어요. 이 정도 아멘이면 될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계심을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희석되면 안 돼. 오늘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지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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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한 80 중반 되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주일 잘 나오시고 주일 오후 예배 잘 나오시고 수예배 잘 나오시고 뭐 예배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연로해서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하고 자녀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집사님 좀 어떠세요 하고 이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 예배를 일단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물었죠. 집사님 그래 천사들이 와서 집사님의 영혼을 손을 잡고 가자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뭐라 해야 돼요? 예, 지금 입이 가만히 있는 분들은 그래 묻어도 대답 못할 뿐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기다렸는데, 이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아주까지는 생기가 좀 있어가지고 빼시시 웃더라고. 쎄 뺀지 웃으면서 그걸 내가 웃지 않은겨, 가봐야 알죠 이러더라고. 기맥히는 거라.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봐야 알지요 뭐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 적어도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원죄도 있고 지은 죄가 많았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니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죽어가게 했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생활 가운데 가장 빛을 낼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아멘, 주님 아멘. 그렇죠, 주님 아멘. 여러분 잘 살아오셨나요? 잘하셨어요. 혹은 힘들게 살아오셨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의심하면 안 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자신이 없다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울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못살 것 없어도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서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울 것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쭉 펴놓고 몇 번 읽어드렸어요. 또 같이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이제 됐어요. 이제 내가 믿어요. 그래 속으로는 진짜 끝까지 믿어요 그러시다가 한 일주일 지난 후에 별세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자긍심이 있잖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잖아요. 기쁨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자녀들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임종을 많이 지켜보지만 이상하게 저는 더 많은 분들 임종을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는 듯 가시더라고. 자는 듯.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한번 왔다면 누구든지 다 가게 돼 있어요. 올 때는 순서에 있어 왔지만 갈 때 순서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 순간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는데 그 순간에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불러드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 자는 듯 가셨다고 그랬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영혼을 고이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이 돼야 돼. 이것부터 확신이 돼야 돼. 언젠가는 잠시 후에 우리 모두 그 순간에 있을 텐데, 아멘. 주님, 제가 십자가 주님이 있잖아요. 나 주님을 믿었잖아요. 죄 많지만은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 확정해야 돼. 이 믿음 확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거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데나리온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오면, 너희들이 오면 언제 오더라도 한 데나리온의 임금 품삯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아침에 온 자가 있습니다. 점심에 온 자가 있습니다. 저녁에 온 자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누가 따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야, 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잖아. 니 건 아니고 가지고 가라. 이거는요,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의 데나리온이. 대를 이어 예수 믿든지 10년 전에 예수 믿든지 아니면 최근래 예수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나리온의 비유, 데나리온의 비유. 이거 다 가지고 이거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천국 갈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얘기하는 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의 확정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생활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라.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이 믿음이 좋으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교회 오래 다니고 항존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강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믿음 연조가 별로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죠. 제가 하나님 의지하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본인의 삶이 긍정적이 돼, 역동적이 돼.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 같아. 그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힘이 있고 자녀들에게 야야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이 나라에 큰 거인이 하나 나타났죠. 한 4m 되는 거인이 저도 키가 큰데 4m만 뭐 엄청 크잖아요. 막 팔다리가 막 이렇게 했죠. 막 머리도 이렇고 막 이렇게 했죠.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 그래 다 생략하고 다윗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나오면서 이제 물맷돌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그걸 막대기인 줄 착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야 이놈아 와 웃으면서 내가 개냐 이놈아? 개 잡으러 나오나?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찢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리라.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나와.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을 던졌더니 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러잖아요. 이거 불가사의래. 아무도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불가사의를 얘기를 해줬어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리앗 같은 고난과 골리앗 같은 시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 같은 질병의 골리앗, 또 사업의 골리앗, 또 자녀 문제의 골리앗, 사건 사고 골리앗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고 이 세상을 두고 고해라 그러죠. 고해.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 괴로움이 끝이 없다고 고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파라고 해요. 세파. 모질고 거센 세상살이의 어려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고해 없는 사람 없고 세파 안 당한 사람 없고 시련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지 않은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련 많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란 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위협이 있었고 또 아들의 반역이 있었고 엄청난 위협이 있을 때 그때 또 늘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잡고 섰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이제 담임 목회지로 이제 시골 교회 갔거든요. 한 20명 되는 교회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다 찌그러져가 한 30평 되는 교회니까 형편없죠. 또 바로 옆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사택도 흙집으로 지은 집이 돼가지고 이거 뭐 다 찌그러지는 집인데 옛날 흙집들은 왜 그렇게 천장과 문틀이 그렇게 낮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천장도 보면 낮은 데다가 석가래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제가 키가 커가지고 바로 서지도 못하고 만날이 꾹으로 있다 tum들만 받치고 석가래 많이 받쳤어. 문도 또 쪼만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막 조심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만날 피멍이 막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이제 삶이 보니까 교회 동네는 한 150호 되는데 교인들은 한 20명 정도 그 짝가정들만 요래 나와 있으니 동네에서 많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정말 다 용기도 잃고 이렇게 근근히 믿음 지켜 나가는데 믿음 막 계속 막 선포하고 또 믿음 말씀으로 나누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달라고 막 그런 믿음을 많이 돋궈놨어. 근데 머리는 여기서 맨날 받쳐가지고 피멍은 없어지지 않고 그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재직회를 쭉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한 20명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막 그 기간 동안에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리 믿음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뭘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애 재직을 하는데 전사님요, 그때 제가 목사 한 수밖에 전사님요, 예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우리 사택 집시다 이래요. 그래, 사택을 왜 줘요 이랬더니 우리 전사님 머리 다 까졌잖아요 이러더라고. 예. 그때 충격으로 머리 많이 까진 것 같아. 예. 하여튼 많이 박았어요. 그래, 아니 지금 그래 뭐 노회에서 교회 폐쇄하려고도 얘기하고 보조도 받고 이게 뭐 제가 꼭 뭐가 있어야 하지 있죠. 꼭 이렇게 뭐가 있어야 지지 이랬더니 눈을 바짝바짝 열에 보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놓고 이래.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놓고. 여러분, 이 말이 시골교회 집사님들 할머니들 그분들의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놓고로 우리가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50법 100법 똑같아. 여러분의 삶이나 그분들의 삶이나 지금 내 삶이나 어디든지 인간의 삶은 똑같은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놓고 믿음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구 제1교회를 통하여 기쁨이 되고자 하신다는데 우리가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했더니 정말 빚도 안 지고 이상하게 목걸이 내는 분, 반지 내는 분 잘 지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동네에서 제일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시고 교회 부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70명, 80명, 100명까지 막 부흥시켜 주시고 읍에서도 막 출석하고 포항 시내에서도 막 출석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힘.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대구 제1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이 깜짝 놀라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주둔군 중대장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었어요.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괴로워하는데 좀 고쳐주시면 좋겠나이다. 갑시다 가자. 아니 오실 것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명령하면 돼요. 말씀만 하소서. 주님이 깜짝 놀라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만한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들 속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의 프라이오리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있게 움직여야 돼. 용기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준주다 끝나버리고 해야 되는데 대다 끝나버려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고 구원의 확신과 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이 사회 등불이 되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